다 같이 모여서 목사들이 떠는 수다를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방금 전에 첫 번째 영상을 녹화를 했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너무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안 좋은 것만 비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선기능이 더 많은데 성령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궁금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희가 설명드리기도 애매한 내용들이에요. 성령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성령, 구약에는 성령이 나오진 않고 신약에서만 나오게 언급되는 상황인데 그 성령의 뭐 실체를 우리가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고 도대체 성령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그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 무거운 주제인데 성삼위일체를 많이 말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셨다고 하셨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영인데, 그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저는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드리면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다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약이요? 네. 신약에 뭐 예수님 이후로 우리에게 주고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 나기 전에 구약에는 성령이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개체다. 개념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구약에 지금 밝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그 인간을 지시고 사람이 생영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아니 먼지에서 생명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생명이 하나님의 혼 우리가 뭐 히브리어까지 얘기할 건 없지만 하나님의 그 혼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다고 하는 그 혼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 신약에서 언급되는 성령인 것인지 그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네, 다르겠죠. 다른 거죠. 네. 그 성령하고는 이제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 목사님, 저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편안할 것 같아요. 그 시대, 그 시간, 그 적소적인의 역사하시는 그 어떤 능력 그런 거의 나타남에 있어서 그 표현이 되는데 그냥 성령은 나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부로 정의해서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12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체험인지 뭐 성령을 받은 건지 그 후에 그들이 참 크리스찬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도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부분에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타남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구약에 왜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지. 구약에서는 표현이 그런 거죠. 히브리어의 그 표현이.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신비니까. 그렇죠. 아직 뭐 확인되지 않은 개념들이니까 그렇죠. 성령이라고 뭐 단정지을 수 있는 뭐 어떤 물체라든지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저는 시대정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60년대 정의는 경제 발전이었고 뭐 70년대는 자유였고 80년대도 자유와
나눔이었고 뭐 개체마다 참여할 수 있는 90년대 각 이렇게 시대에 정의가 있듯이 시대정의라는 말이 우리는 흔히 쓰는 얘기인데 그 성령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마다 이해했던 그 개체들이 조금 달랐을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시대라도 성령을 어떻게 이해했고 또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했고 그게 지금 2000년을 격한 거거든요. 그러니 2000년 동안 수백억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 가면서 각 시대마다 느꼈던 성령의 실체가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서 지금은 몽땅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넘어온 거거든요. 그럼 성령을 지금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부분, 그 성령스럽다라는 말도 참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제일 먼저 이렇게 세계를 돌아서 중국을 거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그 해석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영자에 보면 그 단어의 개념이 홀리 스피리트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 성령에서 그 스피리트라는 단어가 찾아보면은 뭐 도전이나 열정이나 뭐 이런 의미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도전, 성스러운 참여, 성스러운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령을 진짜 이거 내가 한마디 또 해야 되겠는데 네. 이제 무슨 신 안 할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이 지금 우리가 기복 신앙하고 아주 그 오순절을 너무 아주 극단적인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 뭐 사도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좀 웃긴다고 그런 건 욕하니까 해도 되죠. 내가 보기엔 웃겨요. 왜냐하면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잖아. 성스러운 영. 그러니까는 그 뭐 이상하게 아까 목사님 뭐 오컬트 저기다 그렇게 말씀 그거 아니죠. 성스러워야 되잖아요. 그죠? 뭐 지갑에 기름 부은다. 어떤 내가 저기를 보니까 뭐 지갑에 기름을 부을지어다. 지갑에 기름 부으면 지갑 젖어가고 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성스러워야 합니다. 성스러워야 돼. 성스러운 하나님인데 그걸 갖다가 뭐 푸샤샥거리고 무슨 무당 널티듯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다는 아니에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스러워져야 돼요. 열매도 맺어지겠죠. 온화하고. 저는 그 바울이 성령의 그걸 형태를 성품적으로 이야기할 때 보면 그 중에 그 인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성령이 인내하고 실적인 관계가 있나요? 있죠. 단어상으로나 보면 그게 없는 부분이지만 너가 성령이 임함에 오래 참은 것 같은 인내도 있어야 된다고 한다는 거거든요. 있죠. 근데 우리는 뭐 성령이라는 게 마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옆에 분이 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듣고 보니까 왜 이렇게 소름이 돋아요.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가방 싸들고 주섬주섬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내 기도는 아예 안 돼요.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옆으로 도망오면서 아니 저 양반이 열심히 지금 세상 뜻도 모르고 방언을 하시는데 옆에 있는 놈이 왜 소름이 돋지? 방언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뭐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거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각 부족별로 쓰이는 언어들이 있었는데 그 작은 부족들의 언어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아람어로 설교를 하는데 다 알아듣더라. 그래서 그 방언이 각 언어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방언이라는 걸 하는데 그 방언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대화이니까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내가
기도가 도움이 되는 소리여야 되는데 오히려 소름이 돋더라 이거예요. 도망을 갔어요. 그럼 그것도 성령의 역사인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죠? 방언을 남이 하는 걸 들었는데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럼 그 성령인가요? 본인은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성령의 그 인내가 들어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사랑에도 맨 마지막 오랜 참음이 인내예요. 인내는 모든 것의 뚜껑입니다. 덮는 거예요. 그 완성 인내가 없으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엑스타시 그 어떤 신비 체험을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게 감정을 추스리질 못해. 그게 완성을 못 시키는 거야.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 할 말만 막 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아요. 자기 말만 10분 이상 하면 이거 예수쟁이구나.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말만 하거든. 사실 해야 돼요. 카타르시스에서 아픈 상처도 좀 쏟아내고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크리스찬이려면은 뚜껑을 덮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성숙한 신앙이죠. 그래서 인내. 좀 그렇게 봅니다. 성령님을 저는 이제 어떤 작동, 반응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제자의 삶이라는 게 사실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들어오시면 작동하고 반응하게 돼 있다.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데 성령에도 뭐 9가지 열매를 얘기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아주 예전에 혼나면서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대로 마지막에 절제인데 정말 저도 부끄러워요. 매일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절제하지 못할까. 그리고 또 아까 카타르시스 얘기하시면서도 왜 이거를 나는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얘기를 할까. 또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행동할까. 이런 것들이 늘 그래서 저는 요즘 신앙을 매일매일 제자리 걸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제자리 같아요. 성령의 그 스피릿이라는 그들의 표현, 그 시대에 그들이 그러니까 영스러운 하나님의 영스러운 거에 어떻게 보면 위대한 도전 정신 같은 것도 그게 뭐 어떤 과학이나 뭐 인문학적인 것이 아닌 하느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위대한 도전, 여정을 시작하는 그것도 성령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이 그것을 더 크게 보지 않았나 해서 그 단어를 쓴 것이 아닌가라는 좀 쓸데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기, 예수 닮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닮아가면서 예수에게 그 품성이라든지 그분의 행동이라든지 여기서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씀이 보통 있어요. 왜 신으로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음악 소리 깔고 이렇게 계단 밟고 내려오시면 전 인류가 순종이 아닌 복종을 할 텐데 왜 예수가 등장이 그랬느냐? 왜 신적 등장이 아니었느냐? 가장 인간적인 등장이었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거기는 뭐 깊은 여러 가지 뜻이 있긴 하지만 성령이 그분의 성품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내재되어 있다. 그 내재되어 온 것이 위대한 도전과 오래된 그 인내와 이런 것들이 각가지의 모습으로 내게 향기를 뿜어내는 그 형태가 성령스러워야 되는데 우리는 방언이라든지 꿈을 꿨든지 어떤 저도 지금 예언할 수 있습니다. 내일 저 점심 먹을 겁니다. 저녁 먹을 겁니다. 예언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선호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그게 그 한국의 그 무속 신앙이 무당들이 예언하잖아요. 그런
안 섞인다고 그래도 우리 개신교는 어차피 한국의 무속신앙이 섞여 있습니다. 그건 부인 못해요. 그래서 예언한다, 뭐 이름 져준다,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쉬워요. 신앙이 쉬워진다니까. 아, 이게 이 예수교, 기독교도 이런 게 있구나. 쉬워져요. 근데 이게 없고 너무 뭐 배워야 된다, 뭐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머리가 아파.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기 엄마가 돈 준다고 그래서 공부를 안 했는데 또 교회 가니까 또 성경 공부를 하라고 또 난리들이네. 이거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꺼번에도 역사하시고 개별적으로도 역사를 하시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라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이야기할 때 뭐 우리가 그 시대 때 그 뭐 콘스탄티노플 그 대제가 콘스탄틴 대제가 뭐 그때 회의를 열었을 때 뭐 32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구분을 지을 때 알 수 없는 부분은 그냥 성령이라고 몽뚱그려 놓단 말이에요. 그 밑에서 이제 배우던 사람들이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갖다 껴 맞추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없지 예, 않죠.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명할 수 없는데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그냥 그 안에다 껴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가지의 일들이 다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 이 개념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뭐 인문학적 소양도 좀 있어야 되고 어떤 뭐 지적 그 깊이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되든 간에 성령이라는 게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제가 그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린 거지만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성령님이 반찬을 뭐 하라고 하셔서 오늘은 뭘 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밥은 성령님이 잡곡밥을 하라고 그러셔서 이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령이 바쁜데 여기 수십억 인구를 다 해야 되는데 이분한테만 딱 달라붙어가지고 밥 먹고 반찬하라고 하는 건가? 물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뭐 안 좋은 병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프리카가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캐톨릭적이나 개신교적인 그 선교가 들어가서 그쪽에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한국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더라고. 귀신 노탄하고 눈깔 찌르고 한국에도 눈 찔리는 그게 기도원인가 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저 눈 찔리는 사람네 뭐 어디 친척이 안과를 하나 저 사람 왜 저렇게 눈을 찔러 병원을 안 돼서 안과 보내려고 찔르나 그랬는데 그 눈을 찌르면은 그 자극이 심했고 눈이 예민한 데라요. 그 저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같이 눈 찌르면 그 무서워서 도망가요. 안 그런다 그러고 아프리카에서도 보면 눈 찌르고 잡아뜨리고 뭐 그냥 뭐 그 한국 그 한창 그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은사운동이라는 거 하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게 가요. 근데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성령이 들어가면 경건한 영이거든요. 하나님 홀리 스피릿이라니까. 이게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나 참고 사항이 네, 그때 연평도 사건이 있었을 때 네, 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시는 목사님이 뛰어들어온 적이 있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난다. 내가 꿈속에서 그걸 봤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 국민과 기도를 해야 된다고 뛰어들어 가지고 다음날 기도회를 잔뜩 여시고 도망가신 목사님이 계세요. 전쟁 안 났거든요. 그분은 좀 유명하신 분인데 뭐 얘기할 건 없는 거고 그분이 그 성령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급하게 가서 기도를 해라.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분이 그 아프리카에서 그 행하신 기적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지금 우리가 지금 과학으로는 말도 안 되는 아니 그 기적이요. 예. 우리 개신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난 기독교라고 그러면 뭐 우리 개신교를 포함해서 정교회나 캐톨릭을 합해서 난 기독교라고 그러는 사람인데 예.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뭐 하는 뭐 이상한 부족들이 하는 뭐 부두교, 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그런데도 다 그런 기적은 있어요. 중요한 게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성스러우냐 성스럽지 않냐 쌍스럽냐 성스럽냐 이겁니다. 그 막 무당들 널티듯 이렇게 하고 뭐 침 튀기면서 뭐 이렇게 하고 그거 튀길 수도 있어요. 침 튀길 수도 있죠. 뭐 안 튀기고 다 점잖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와 절제의 뚜껑을 덮을 줄 아는 게 성령이다 이런 얘기를. 난 자꾸 그걸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내가 보니까 너 흥분한 거지. 그거 네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네가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거고 또 성령 충만함 받으면 소리도 지를 수 있고 둘 다 맞는 거니까 잘 해보라고 그러는데 참 너무 은사적인 측면으로 끌고 가는 건 위험하죠. 그렇죠. 성령은 또한 저는 이제 제가 이해하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참 누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어도 또 전에도 이제 막 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한글을 가르쳐 드렸어요. 어르신들 그 초등학교를 못 나오신 분도 계셔서 그래서 가르쳐 드리고 그걸 성경을 떠듬 읽으셔도 성경을 이해하시고요. 또 예수님에 대한 그 공생애, 사복음서 이걸 다 이해하시고 또 믿어지시는 것을 보면서 아 성령님이 진리형이시구나, 돕는구나, 알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어렸을 때 이해하고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성경 자체가 역사가 될 때는 성령이 역사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영적인 책이라는 건 뭐 우리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교나 티베트 뭐 어디서든 이건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예화를 갖고 있는데 이제 다음에 또 해야지 미천도 짧은데 이거 다 하면은 다음에 할 게 없으니까 오늘 이만 할랍니다 나는. 하여튼 성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고민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또 배우고 그러지 않는다면 이게 엉뚱하게 진짜 삶의 질이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가 한 가정에 들어왔는데 어머니한테 들어왔는데 잘못 들어왔어요. 그럼 온 가족이 박살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교단에 끌려 들어가게 돼서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고 남편은 왜 이혼당하고 그래요. 남자가 잘못 알고 들어와도 가정이 박살날 수가 있어요. 종교가 그래서 순기능이고 역기능이 있는데 그 순기능 중에 특히나 이런 성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과의 오랜 교우를 통해서 점점 알아가는 거지. 어느 날 그냥 벼락 맞아갖고 뭐 갑자기 내가 참새 소리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말씀드립니다만 바울 시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 시대에 바울이 사바나라고 스페인 지역이 그 목표였어요. 그 사람이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을 가는 게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그런 부분은 좀 궁금한 면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갈릴레이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 때에는 지구가 평평했어요. 사바나가 끝이에요. 지구의 끝. 예수의 말씀대로 세계 끝에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세계 끝에까지 가는 게 그 사람의 목표였어요. 그게 그 시대의 전도의 정의였어요.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전도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우선 속은 모두 하면서
지구가 둥그러지는 걸 분명히 아니까 이제는 바울이 아마 다시 지금 시대에 태어나서 지구까지 전도하려면 아마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도대체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에 대한 것도 좀 알지 않으면 성경을 그 시대의 눈으로만 보고 그 시대의 정기로만 생각하고 또 현재의 것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알고 지금 시대도 알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숨,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생명이 놀랍도록 내 안에서 내재하면서 예수와 함께 그의 행동과 함께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갖가지의 성스러운 것들이 성령이 되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쩍 하고 나와서 뭔가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뭐 눈에 띄는 방법으로 이게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모르니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이상한 짓 하는데 저걸 뭘 표현을 해요? 그냥 성령이 되는 거죠. 갑자기 표현할 말이 그냥 그 교인 보고 그럼 귀신 들렸다가 할 수는 없는 거고 아이 성령스럽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듯이 지혜나 어떤 명철함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시대적인 사고나 또 인문학적인 소양을 좀 갖추고 성경을 보시면 문제될 게 없다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런 갖가지의 문제들, 특히나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하거나 불안정하거나 의문스러운 것들을 뭐 결론은 못 내드리지만 우리도 못 봤기 때문에 만져보지도 않은 성경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요런 목사님 저는 결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결론이 나는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음에 내립시다. 오늘은 저는 한마디만 할게요. 예, 하세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 기회를 안 주셔서 얼른 제가 잘하셨어요. 저는 나름대로 성령에 대한 결론을 가진 게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하나님과 깊어지는 거, 하나님과 깊어져 가게 하는 거, 돕는 거, 그렇게 돕는 게 성령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보혜사잖아. 파라클라토스. 네. 그러니까 다 맞아요. 틀린 거 없어요. 아니 C.S. 루이스 책을 보면 성령론에 보면 성령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좋은 건 전부 다 성령이에요. 거기에 나타난 그 양반 책을 뭐 몇 권을 보더라도 좋은 건 다 성령이에요. 그게 이제 나쁜 건 아니고. 그러면 그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신앙의 균형을 잡으려면 성부, 성자, 성령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너무 성령으로 치우치면은 무브먼트, 운동 쪽으로, 표적 쪽으로 가게 돼 있고 너무 또 성부로 가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이걸로 가게 돼 있고 또 너무 성자로 가게 되면 또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잡혀야 돼요. 우리 기독교 사실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예, 그래서 저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이제 같은 물음을 퀘스천 마크를 두고서 그나마 그래도 직업이 밥 먹고 사는 게 목사라고 조금은 낫지 않은가 싶어서 의문을 좀 제기해보고 또 해답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되는 소리 뭐 이렇게 하면서 수다 떨듯이 저희도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주간 얘기를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좀 같이 보시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저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여러 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